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마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친 한정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 복음방송 교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심령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연약아지고 가리워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빚을 지거나 또 사업이 잘 돼서 성공을 해서 하면 좋지만 또 실패해가지고 빚을 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또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은행에 빚을 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만 빚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빚을 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미국같이 부유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미국도 사실은 연중은행에 이자도 갚지 못하고 미국을 다 팔아도 이자 정도도 갚지 못할 만큼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채의 빚을 지면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또 빚을 지게 되면은 차압이 돼서 압류돼서 재산이 잃게 되고 또 법적 추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수 김지연 집사님의 그 복음가수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은 것에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만 빚지는 것이 아니고 돈 외에도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 외에 우리는 무슨 빚을 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도의적으로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도의적인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굶지 않습니다. 나는 추위를 감싸줄 옷과 공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팍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도 돌로 나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온이 내려가도 동사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돌팔매를 당하고 이제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의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도의적인 빚 가운데 오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스승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스승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저희는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비춰주셨고 국가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숱한 교훈으로 못 보는 맥인들의 지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 시가문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스승이란 두 글자에 젊음 맞춰 아침 저녁 바라보는 어린아이들 이 나라 기등됨을 희망을 품고 오가는 시절을 보내왔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어떤 직업의식에 의해서 사람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에 의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학문을 배웠고 대전 중도성서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웠고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자연과학과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스승들과 멘토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수준에 맞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많이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도의적인 빚 가운데 국가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대한민국 적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전사자가 부상자, 실종자, 포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도록 그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젊은 피를 이 땅에 뿌려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전국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왕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특히 미국이 우리 6.25 참전 수가 109만 911명, 전사자가 14만 9,005명,
부상자가 71만 783명, 실종자가 13만 2256명. 전 유엔군 참전수는 1억 2400만 1710명으로 사상자가 144만 6333명. 뭐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들에게 그의 은혜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공로자를 본다면 두 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승만 박사와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 이승만 박사는 사실 고종 당시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한성 감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고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호련단신으로 정말 이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수많은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교육에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에 자작농으로 전환시켜 국가에 기틀을 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 이후에 메가더 장군과 친해해서 한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도함으로 73년 이상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후배들이 선거를 해가지고서 4.19가 일어났고 그분이 참 불행하게도 해외에 가서 외로운 시절을 보내시다가 서거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4.19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하고 아주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깡패가 그냥 거리에 횡행하고 창녀들이 횡행하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에서 4.19 이후에 5.16 혁명으로 국가적인 최고회의로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수출해서 정말 가난해서 우리나라의 GNP 1인당이 78불밖에 안 됐는데 독일에 광부들을 보내고 월남 파병에서 돈을 외화를 획득하고 간호원들을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새마을 운동을 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서 이 나라의 사람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아이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 엄마에게 작은 글씨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방 청소값 1,000원, 가게 엄마 신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 간데 동생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숙제 한 값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2,000원, 합쳐서 10,000원입니다 하고 엄마에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내심 기대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바라보니 아들에게 건네진 종이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다 10달 담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사랑이 무료. 아들은 엄마의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서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전부 다 지불됐어요. 오히려 내가 빚진 것이 너무나 많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물과 모든 일반적인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하냐고 그 마음이 험악해져서 불의 추악 악이 수근수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못하는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온갖 죄악에 물들여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죄의 빛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지책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책일로 갔거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 우리는 생각해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받는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같이 잠잠함이 어린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자리에 내려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막 끌고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못을 꽝꽝 박는데 나는 기절한 줄 알았어요. 또 우리가 복음의 비도에는 그 복음의 빛을 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한 그 루비 캐더릭이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는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철수를 하라는 지시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오시면서 엄마가 말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날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이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되겠죠.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6세 되던 루비의 캐더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의 사실을 듣고 그 본부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울고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어머니의 빚은 바로 부모님의 빚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어떻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입법, 사고, 행정의 모든 각지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비대의 도덕적인 복음의 빚,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빚, 또 나라에 대한 빚, 또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에 대한 빚,
그런데 이 빛을 갖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세계 만방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빛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방송이 세계 열방에 전해질 때 정말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비도에 많은 빛을 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빛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송, 복음방송에 와서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갑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창대케 하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